요거 이제 여성 운동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유림들. 여기에 재미난 사진 하나 더 있었는데, 뭐, 넣을까 하다 뺐는데, 영양국 군민 뭐 걸기대회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역시 똑같아요. 호주제 폐지하면, 우린 망한다. 인류는 멸절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아주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다시피 호주제라는 게 유교적인 덕목도 아니고 유교에 본래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상당히 오해가 있고, 여기 이제 아프간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종교 편향에 대한 불자들의 이제 그 시위였죠. 아마 다큐 다 보셨을 텐데, 상당히 흥미롭게 또 이제 제작된 다큐였는데, 어쨌든 개신교 측에서는 개신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고 도전이라고 여겨서 아주 반대 시위도 하고, 나중엔 결국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얻어냈잖아요. 방송 초반에. 그, 한기총, 한국 보수 이제 기독 개신교 이제 대표이신 한기총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입장과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그 유감 성명이랄까 이제 그런 거를 방송 초반에 이제 방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 개신교의 압력이 뭐 일부분 수용이 된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종교에 이제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분명히 이제 추락하고 있는데 그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에서 더 이상 비판 없는 성역이란 없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오늘날은 종교야말로 이런 비판 없는 성역의 지위로부터 가장 심하게 추락한 것 같아요. 여전히 추락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언론이겠죠. 그죠? 언론 비판은 여전히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비판하는 언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한 언론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어쩌면 언론이 그 비판 없는 성역으로부터 해체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종교는 분명히 그 성역이 무너져 버린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성직자에 대해 특정 종교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리고 그 비판이 옳다면 사람들이 경청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종교인들조차도 그걸 경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판적인 시민 의식이 분명히 성숙한 면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 흥미로운 것이 반종교주의가 아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개항기나 일제시대 때도 이런 운동이 이제 조금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자들만 그랬던 거고요, 주로. 근데 지금은 연령, 학력 불문하고, 특히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아고라, DC 인사이드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토론이라기보다는 난장이긴 한데,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우리가 몰랐던 어떤 특정 종교의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중엔 진짜 유언부여도 있고 확인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그런 어떤 종교에 대한 그 네거티브한 인식들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매체가 지금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들이 뭘 잘못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완전히 이제 투명해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 이제 그런 큰 변화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난 10년 정도인데 아주 흥미로운 게 굉장히 반종교 운동 내지는 종교 비판 운동이 하나의 세력화되고 조직화되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무신론 연합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 거의 태동도 아직 채 안 된 아주 미약하지만 브라이치도 그렇고요. 앞에 두 가지 특히 종교 비판자의 실전 시민연대 같은 경우에는 강희석 군 사건, 강희석 씨 사건부터 해가지고서는 종교적인 자유나 이런 인권 침해, 종교로 인한 인권 침해라든지 종교 간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종교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무종교 내지는 반종교적인 그런 운동의 핵심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별로 이렇게 쫙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개만 뽑았습니다만 안티 개신교가 제일 많습니다. 이거보다 몇 개 더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터넷 카페마다 다 있고요. 안티 불교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안티 불교 하는 회원의 대다수는 개신교이고요. 참 희한하다. 그다음에 안티 다널드 이제 주로 이제 안티 신종교죠. 이거는 대부분이 이제 탈퇴자 모임입니다. 안티 다널드, 안티 여호와 증인, 안티 EMS, 안티 대선 진료회 이런 데들은 이른바 피해자 모임이고요. 거의 쉽게 말하면 일종의 소비자 피해자 모임 같은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피해 사례를 고발하고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 사례해가지고서는 법적 대응도 한 거죠.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단월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엄청나게 조직이 돼 있더라고요. 안티가. 왜냐하면 단월드 같은 경우가 미국의 세도나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광활한 지역에 정착을 해서
명상 수련 이런 걸 이제 막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또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모양이에요. 뭐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고 거기에 연루된 피해자들이 역시 그러니까 한 수십 년 전에 우리 통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엔티문 해가지고서 통일교 반대 운동하고 했던지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신종교가 생기면 그 엔티들은 자동으로 따라 생깁니다. 탈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성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안티 운동들이 굉장히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이런 면을 보면은 분명히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이제 위기 내지는 이런 면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망을 길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전망에 저도 잘 모르겠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냥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했듯이 분명히 종교는 두 가지 면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본주의화하고 보수화하고 이런 반사회적인 면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시면 자기 반성적인 어떤 그런 면도 분명히 더 발전을 했고 또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 가능해지는. 자기 반성이 가능하다면 저는 고치고 개선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 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개신교가 지금 가장 위기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신교의 미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개신교만큼 센 데가 없거든요. 워낙 욕을 먹으니까. 아니, 뭐 누구는 개독에 대응해서 개불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불자 뭐 이렇게 개자를 넣어가지고 욕을 먹는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어요. 그죠? 천주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를 비판을 해도 그 종교 자체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욕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지금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그 수모와 그 모욕과 그 비난의 강도라는 건 지금 굉장히 강하고요. 천주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신자가 아니라도 호의적인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딱 둘이죠. 신자이거나 아니면 혐오자이거나. 그냥 평범한 정도의 호의라도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종교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굉장히 끊임없이 그 반성을 하려는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그게 언젠가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이 이런 자기 반성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종교 간의 갈등을 넘어서 그런 대화의 노력도 이제 하고 있고, 그게 더 잘 이루어져야겠고, 그 다음에 아주 급속하게 탈가부장화되고 있고요.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신부님들, 여자 사제님들도 벌써 근 7, 8명 나오셨고, 여자 목사님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이 남성 중심주의가 점점 무너지고 평등화된다는 걸 보여주고요. 평신도, 성직자 중심주의에서 평신도주의로 점점 나아가고 있고요. 나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체커 관련해서 딱 한마디 하자면, 상당히 과학적인 어떤 마인드나 그런 모든 신자들이 과학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과학을 무조건 이렇게 부정해버리거나 또는 오용을 해서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근거 없는 그런 과학적인 창조과학만이 아니죠. 다른 수많은 신종교들 보면은요. 하여튼 과학적인 근거 없는 그런 거 가져와서 이렇게 막 하는데, 믿는 건 자유지만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건전한 과학적인 상식을 깨뜨린다면 그거는 그 종교 자체에 오히려 나중에 해악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신앙과 이성 또는 종교와 과학 이런 어떤 균형을 맞춘 그런 좀 합리성. 그렇다고 종교가 다 합리화돼야 되는 건 아니고, 종교 믿음이라는 건 비합리적인 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 비합리적인 게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식의 비합리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무언가에 대한 감각이 비합리적인 거지, 알지 않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이게 올바른 믿음인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의심과 그런 그 이성을 투과한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정 종교, 우리가 종교를 생각할 때는 항상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종교들 위주로, 제도 종교 위주로 보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우리 일상에 흩어져 있는 민간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에서 새로 흥기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영성 운동 같은 거, 스피리추얼한 어떤 그런 무브먼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상당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결, 또는 영적인 결이랄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건 특정 종교인의 입장이 아니라 1번, 2번은 특정 종교와 관련된 어떤 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 3번, 4번은 포함해서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무신론자이거나 누구라도 종교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3번, 4번 정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종교에 대한 그 관념이나 이런 걸 끊임없이 좀 정제하고 좀 다듬고 새로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책에서 저희가 이제 영성이라는 단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맥락이었던 겁니다. 종교라는 개념 가지고 현대 사회가 포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언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영성 같은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 글을 쓰면서 책의 이제 결론 부분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말이 이제 결국 이제 합리적 소통인데요. 저는 지금 안티 운동이나 우리 사회의 이제 반종교 운동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거는 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냥 맹목적인 연예인 안티 운동, 이런 것과는 달리 상당히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어떤 소통 문화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언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태동기라 원색적인 비난이 무지 난무하기도 하고 또 특정 종교인이 특정 종교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많아요. 안티 사이트 들어가 보면. 그래서 아직은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충분한 어떤 성숙성을 거친다면 또 다른 그런 종교 문화 또 종교와 세속 종교인과 비종교인, 무종교인, 무신론자가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토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